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시편 36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생명의 원천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9편에도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물질이나 명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7월달 주제가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7월달은 생명 존중이라는 그런 주제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이 좀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했죠. 내장을 지었다 했어요.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장부를 지으시며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장부, 이 장부라고 할 때는 오장육부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인간의 은밀한 것을 지으셨다, 우리의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의향까지도 아시는 바로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오장육부는 그 한의학에서 인간의 내장 전체를 통틀어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잠깐 그림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 부분에 이게 나오죠. 저기에 보면 이제 오장이 나오는데, 오장은 뭐냐? 폐장, 간장, 심장, 비장, 신장,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공과에 보면은 특별히 그 초등부 4, 5, 6학년 대상에 보면은 인체에서 이제 뼈 모양을 쭉 이렇게 그려놓고 또 내장도 그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실습 시간에는 친구들 얼굴 모습을 보면서 친구를 이렇게 그리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사는데 75억이라 그러죠.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친구들 중에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대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부모들은 알더라고요. 다른 모습인데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얼굴을 실제로 그리면서 참 하나님의 그 지으심이 놀랍다, 이것을 이제 그 시간을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유년부 1, 2, 3학년 공과에는 보면은 엄마, 배부른 엄마 배에다가 기를 대면서 그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듣게 하고, 또 요즘은 옛날에는 청지기 같은 거 초음파를 이렇게 대고서 초음파를 대면 요즘은 여기처럼 텔레비 화면에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유년부 공과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 그 아기 배 모습, 이것이 또 어머니 뱃속에서 콩당콩당 하면서 자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장 6부를 보면은 여기서는 물론 내장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6부는 대장 찾았습니까? 소장, 위장, 담낭, 방광, 삼초,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예. 그래서 인간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또 아주 그 신기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교회 학교나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직접 실습을 해가면서 그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사실 인간에 대해서 보면은 그 유년부 쪽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사람은 100조, 누구는 그래서 10조라고 하는데 또 초등부에서는 30조라고 하고, 제가 전에 연세대 그 의과대 교수님한테 그때 특강을 이제 들을 때면 그때는 100조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엄청난 숫자의 그런 세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뼈 마디 수는 우리가 율법에서 그 개수를 셀 때 그랬다 그랬죠. 사람의 뼈 마디 수가 한 248개. 우리가 계명 중에서 613개 중에서 긍정의 계명은 248개, 부정의 계명은 365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온 전심으로 계명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 하여튼 대략 사람의 뼈는 200개 이상이 되고, 또 근육들이 있죠. 근육.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근육을 많이 길러야,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근육을 길러야 아주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근육 단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고, 다리 근육을 위해서, 또 팔 근육을 위해서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 근육이 대략 한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뇌에는 세포가 한 80억 개, 어마어마하죠. 8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심장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이 수축 운동을 하는데 대략 한 10만 번 정도 수축 운동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잠을 깊이 잘 때도 심장은 잠자는 일이 없어요. 이 심장이 잠을 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잠을 깊이 들어도 심장은 계속 뛰는 겁니다. 10만 번 이상 뛴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태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4주에서부터 24주의 대부분이 그 모든 형체가 완성이 된다, 이런 표현을 유년부 공과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게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신묘막측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5장 6부로 지었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을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지구상의 5대양 6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대양 6대주. 사람은 5장 6부로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소지구다, 소우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우리 지도책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자, 5대양 하면 어디가 있느냐? 가장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태평양이 있고, 또 미국 저 동부 쪽에 있는 대서양이 있고, 저 또 인도 아프리카 그 연안에 있는 인도양이 있고, 저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고, 남쪽에는 남극해가 있죠. 이것이 이제 5대양이라고 그럽니다. 주는 하나 더 많아요. 6대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주에 속할까요? 예, 아시아에 속하죠. 그리고 이 영자에 속한 것이 또 아래쪽에 누가 있습니까? 오세아니아,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오세아니아 주에 속하고, 그리고 또 이 영자가 속한 거에 아프리카가 있죠. 검은 대륙의 나라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죠. 유럽. 그리고 저 오른쪽에 가면 미국과 카나다 이쪽을 북아메리카. 그리고 저 남쪽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그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있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 공부도 잘하죠 오늘. 다시 화면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5대양 6대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사람은 5장6부로 지으셨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나를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은밀한 곳,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심이다. 그래서 초등부 공과에서는 이걸 설명하기를 신묘막측이란 인간의 내부 구조와 그 절묘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신비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묘막측이라 했고, 또 기이하다 했는데 기이함이란 것은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초등부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이 참 놀랍고 신기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모든 기능들이 활동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깊이 잠을 들어도 우리의 심장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수축기 활동을 하고 있고,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사람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만든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피,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도저히 기술로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혈 차가 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헌혈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헌혈 하기도 하죠. 피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헌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납니다. 오늘 17, 18절에서 그랬어요.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많고 모래알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훨씬 뛰어나시고 인간의 생각은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이 하늘 끝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 살아갈 때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그렇게 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런 삶이 복되다 했는데,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마지막 부분에 읽은 대로 이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하면 유명하죠. 그의 단편집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어떤 그런 참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 톨스토이의 그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흠 또는 파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소작농이었어요. 그의 꿈이 하나 있는데 내 소유의 넓은 땅에서 농사 짓는 것, 이것이 그 주인공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자기 소유로 삼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마을에 싼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싼 가격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서 모든 재산을 모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또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1000루블을 내면은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땅은 모두 가질 수 있다. 자, 1000루블이 얼마나 되는가? 러시아 화폐로서 1루블은 16.94달라고요. 오늘 아침 시가로 보니까. 자, 1000루블 하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한 17,000원 정도. 그죠? 17,000원 정도를 그 촌장에게 내고 아침 해뜰적에 딱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걷고 해질녘까지 딱 거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밟은 땅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주 기분에 들떠가지고 딱 촌장에게 1000루블을 주고 이제 딱 출발선상에 섰어요. 막 걸어가기가 아까워요. 왜냐? 막 뛰어가야 되겠어요. 갈수록 더 비옥하고 광활한 넓은 땅이 막 펼쳐져 있는데 막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막 더 계속 이러다가는 이거 중요한 것은 이 해질무렵까지 그 출발선에 도착 안 하면 꽝이거든요. 막 뛰다가 한참 뛰었는데 보니까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죽자 살자고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막 뛰어서 그 출발선상까지 해질녘까지 가야 되니까 막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서 멀리서 안 보였는데 해질녘 되니까 막 저기서 뛰어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랑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다 있는 겁니다. 막 뛰어오고 있어요. 막 응원을 해요. 의싸 의싸 하면서 응원을 해요. 막 죽으라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막
저기 가야 이 땅이 내 땅이 되는데, 이 비옥하고 넓은 땅이 막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질녘이 돼서 결승점에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으면 말이 안 되죠. 그 소설에서는 결승점에 도착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해서 큰 부자 됐다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들떠서 축하 인사하고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쓰러져서 이 세상 사람 안 되고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가지고 한평 남짓한 땅에다가 묻어줬대요. 예. 그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에게 필요한 땅은 한평 3.3제곱미터, 그거보다도 더 남짓한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 광활하고 비옥한 넓은 땅, 다 내 땅이 된다 한들 내 생명 끝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면 아주 짧은 단편적인 내용이면서도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인생에 시사하는 바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가 바꾸겠습니까? 큰 금덩어리하고 바꾸겠어요? 그 광활한 땅하고 바꾸겠어요? 아니면 아까 5대양 6대주를 다 준다 하면 바꾸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목숨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깨닫고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삶은 참으로 신비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저녁 때쯤 되어서 아주 긴박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 딸이 의하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전에 이제 전화가 오고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실종 상태다. 좀 찾아달라 해서 그냥 경찰들 동원하고 그냥 계획까지 동원해서 한 7시간 만에 찾았는데 저 산자락에서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CCTV를 그것이 계속 나오죠. 얼마나 힘차게 걸어가요. 배낭 메고 모자 쓰고 그냥 힘차게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다 해가지고 지금 내일 이제 장례식을 한다 그러죠. 참 갑작스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너무나도 허망하다. 그렇게 열심히 이번에 2011년 10월 달에 그 오세훈 그 전 시장이 복지 문제를 해가 사퇴를 내는 바람에 보궐선거로 돼서 선거 당선이 되고 2014년도에 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당선이 돼 3선이고 그 10년 가까이 시장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되어버리니 너무나도 참 허망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는 없고 혼자 그냥 죽어있는 바로 자살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공인으로서 면목이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이라 그래요. 2005년부터 OECD 36개국 중에 2005년부터 자살률 1위, 거의 13년 동안 쭉 이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2018년 5월 달에 나라가 리투아니아라고 가입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또 2017년은 1위를 하고 다시
2018년에는 또 우리나라가 1위로 이렇게 돌아온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리투아니아 하면 발트 3국에 속한 나라인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해를 끼고 나란히 위치해 있는 그 아름다운 세 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높은데 그 나라가 있기 전에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가 1위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맨 오른쪽이 바로 대한민국. 한동안 리투아니아에게 2017년은 1위를 내줬다가 다시 2018년도에 1위를 내주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명당 25.6명, 2016년 기준입니다. 자살률이. 그리고 하루 평균 36명이고 1년에 13,000여 명, 하루에 40분당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40분에 한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뉴스는 안 나죠. 하루에도 그야말로 36명이 평균적으로 40분에 하라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생명 경시의 풍조 때문에 이 많은 나라 중에 맨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 생명의 기중성을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리투아니아가 나중에 이제 1위로 되게 됐는데 1991년도 소련으로부터 이 리투아니아는 독립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독립 후에 국민들의 기대감만큼 사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치관의 혼란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탓에 자살률이 리투아니아가 급등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소련 군대 안에서도 병사들도 많이 그래 자살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군목 제도가 참 우수하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벤처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그 가서 그 러시아군에 가서 이렇게 군목 제도를 또 전수한 그런 때가 있어요. 1991년 그 즈음에 병사들이 많이 자살률이 나오니까 한국의 군목 제도를 통해서 군인들에게 정신 무장을 잘 시키고 전투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산주의 그런 상황이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공백의 상태가 돼서 바로 그런 때 있는데, 이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발트 3국 중에 바로 리투아니아가 그런 경우에 속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그 자살률에 대한 거라든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몇 사람이 자살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여인의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무기던 청년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은 그런 아비멜렉이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 그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던 자에게 나를 좀 찔러 죽여달라고, 감히 그 시종, 사울의 시종은 죽일 수가 없어서 멈칫멈칫하니까 사울은 자신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그런 처우를 맞았죠.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옆에 무기던 그도 사울 따라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유명인이라든가 연예인 등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들은 아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방하는 그런 자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그도 그러고, 그리고 7일천하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었던 시므리 같은 경우도 그도 그렇게 했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27장 3에서 5절에 그러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도 최후에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가 마지막 때 머리,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은 어디 있었느냐? 머리카락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밀게 되니까 그 힘이 다 빠지게 되고 갖은 고초를 다 겪게 되죠. 그 나중엔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이 점점 세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삼손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복수 계획을 하게 되죠. 큰 기둥에, 그 기둥에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있고 그 위쪽에는, 지붕 위쪽에는 또 한 3,000명 정도의 백성들이 있는데 삼손이 그냥 두 기둥을 잡고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꽉 미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서 왕 무너지고 자기도 깔려 죽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3,000명 되는 그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도,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야말로 자결을 한 거죠. 자폭단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죽고 죽이는, 죽을 때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성경에도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죽음은 원수를 물리치게 한 그런 어려운 죽음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유다라든가 또 그 외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자살은 바람대가도 못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 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일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6개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불과 유황못에 타는 지옥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네 번째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못에 타는 그것에 던져지게 되리니 이런 둘째 사망이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생명을 살리게 한 그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로이드 조지 총리라는 영국의 34대 총리가 있는데 그의 출생은 1863년이었어요. 우리 잠깐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영국의 34대 로이드 조지 총리라는 분인데 1863년에서 1945년까지 살은 분입니다. 참 우리가 저 모습을 볼 때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부유하게 여유롭게 태어나고 자란 것 같죠. 이 사람의 일화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1863년 영국의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이 바로 이 로이드 조지, 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남부 웨일즈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옛날에는 참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울릉도에 가니까 거기에도 슬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울릉도가 전에는 참 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북면이라고 있는데 울릉도 섬에서 저 반대쪽에 높은 산이 성인봉이 있죠. 그
성인본 자락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길에 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북면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눈을 만나게 돼서 도저히 도움의 손길도 되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순교를 했다 할까요? 전도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많은 눈이 오기 때문에 눈에 쌓여서 그냥 죽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념 이런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도 그래요. 3월 달에 입학을 하지 않아요. 금년도는 입학이 제대로 되지도 못했는데 3월 달에 제가 입학하러 가면서 입학하러 가는 날 눈이 한 무릎 정도까지 눈이 쌓여가지고 눈길을 밟으면서 입학식을 갔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눈이 많이 왔거든요. 웨일즈 언덕도 그 당시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그 눈 쌓인 언덕길을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농부는 언덕의 한 장면을 보니까 좀 움푹이 이렇게 솟은 지점이 있더래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눈더미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바로 그 속에는 알몸으로 얼어있는 한 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인의 품에는 그녀의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안겨 있었어요. 농부가 옷을 헤치자 아직 숨을 헐떡거리는 갓난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인은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계속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바로 그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바로 희생을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아이는 커서 훗날에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 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바로 영국의 34대 총리, 조금 전에 보았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저분이었어요. 그런 자신을 키워준 농부, 그 농부가 데려다가 키운 거죠. 농부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몸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지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았대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면 바로 웨일즈 언덕에 올라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 감싸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바로 영국의 34대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가장 불행한 시대에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 태어났지만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훌륭한 인물이 그 갓난 아이, 그때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863년 1월 17일 생이고 그의 겨울이었으니까. 그 갓난 아이로 이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국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일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긍휼히 여겨져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경비도 더 주고 주막에 맡기면서 더 들면 내가 경비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래는 생명 경시의 경향이 있는데 생명은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했어요. 생명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잘 지키고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마지막 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